누가 저보고 한 가지 지금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노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은데 거의 쉬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편하다 하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쓰는 것도 막 한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인 면에 다시 갱자가 편한 거예요. 됐죠? 사람인 면에 다시 갱자가 근데 사람인데 다시 바뀐 사람 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일반적인 세상에 쓸 때는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바뀌는 것만 그 사람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되고 편리한 사람이 되고 useful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한국 사람이 원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하는 편하다 하는 편자에다가 그 앞에 남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남편이 되죠. 됐죠? 네. 남자인데 편한 사람이 husband, 남편이에요. 여자인데 편한 사람은 뭐죠? 여편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갖다가 좀 더 진전을 시켜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남자인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근데 이 편자는 일반적으로 변소 변자로도 써요. 편리할 때 편자도 되고 변소 똥변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친구가 있으면 남편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그게 존즈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men's room이냐 이게 변소인가 이렇게 남자 변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편이란 말은 동양 삼국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인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편하기를 원한다. 이게 역사적인 아마 내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는 졸업생을 향해서 준비를 했어요. 내일이면 졸업식인데 졸업식에 맞이하는 졸업생들은 좀 더 새로운 세계에서 편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마침내 천하 통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33살 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고 7년 뒤에 40살에 비로소 다윗이 통일 천하의 임금이 됩니다. 사울의 이후에 임금이 되는데 비로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소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다윗은 아주 편한 위치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가 하면 다윗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불러오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과제로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선한 사역이에요. 아무리 그 속을 들여다봐도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편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고 하면 반대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 이런 거는 자체해놓고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나 출애굽기를 보는 것지만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든지 앞에 행진을 할 때 법궤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쁜 마음에서 그걸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같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갑자기 소가 놀라서 뜁니다. 소가 놀라서 뛰니까 괴를 수레에 실었던 그 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움직이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막고 싶죠. 절대 여기 웃사란 친구가 누구 하면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누구든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수레 근처에 있었는 것 같으면 그 법궤가 흔들릴 때 안 잡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웃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인 거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인과 응보라든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든 이런 인과 응보적인 세계 같으면 사실은 신앙의 혼동이 별로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가 하면 사실은 이 혼동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 일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고. 여기 지금 오늘 졸업생들이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큰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란 말이에요? 리젝션이 기다립니다. 거부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뭐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에 다윗이 겪은 것은 뭐죠? 리젝션, 거부라고. 그 거부도 이 세상이 거부했다 이렇게 성경은 안 적어놨어요. 누가 거부했죠?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깊은 묵상의 결론이 오늘 제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저한테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40년을 봐왔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적인 기독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고 하면 워닝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런 경고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지도 몰라요. 다윗은 10여 년을 갖다가 사울한테 쫓겼습니다. 다윗이 엄청 많은 모든 시편은 언제 적었겠어요? 사실은 사울에 쫓기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자기는 잘못한 것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만 안 죽였어도 다윗은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가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했는데 돌팔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어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갑자기 미갈이라는 와이프가 얻었어요. 자기는 갑자기 왕의 부마가 됐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어느 날부터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는데 다윗은 만이고 자기 장인 사울은 천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장인이 역시 우리 사위는 멋지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그렇게 안 적어놨어요. 사울이 그냥 미워했으면 그래도 정신 차릴 긴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도록 미워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마지막 때 죽을 때까지 사울은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다윗은 피해자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10여 년을 갖다가 10편을 갖다가 수십 편의 10편을 쓰면서 그 아름다운 제가 봐서는 10편 23편도 언제 썼는가 하면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사울에 쫓길 때 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다윗은 My cup is overflowing. 내 잔이 넘치는 걸 가지고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분수령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로 살 수가 있고 어느 날부터는 뭐로 살 수 있어요? 가해자라 한 말이 좀 거시기하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피해자, 수동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될 때 두 삶이 다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수동적으로 사는 데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수동적인 게 훨씬 잘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잘 견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힘드는 게 뭐겠어요? 어느 날부터 능동적인 삶이 왔을 때 헷갈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거의 대부분의 실패는 어디서 왔나 하면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부터 출발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은 기독교 역사상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 왔는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게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보시라고. 덴마크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 그 나라는 전쟁 지고 난 다음에 먹고 긁고 입을 거 잘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그룬둡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그 나라를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교회는 형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내 기도가 모든 응답이 왔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적인 수동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사실은 능동적인 삶 두 개를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졸업하는 마당에서 앞으로의 어떤 삶이 기다릴지는 제가 봐서 두 쪽이 다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쪽의 삶에 다에 누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든지 원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웃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갖다가 막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았는데 웃사는 죽었어요. 웃사의 케이스는 굉장히 소위 요즘 말로 익스트림한 케이스입니다. 죽진 않아도 우리 삶 속에 깊은 멍이 드는 케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게 오늘 얘기의 주제고 여러분 마음속에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 끊임없이 마음속에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셔야 돼요. 자, 이걸 갖다가 한 모델로 그거보다 제가 리젝션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싫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내한테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좋게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쁘게 일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한 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에 거부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부라는 불편함이 내 삶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편리함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이라 하는 말은 어떤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남자인데 엄청 바뀌어가 사람이 바뀌어가 편리함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변자를 갖다가 왜 해석을 하게 그게 두 개로 다 써있노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인데 어느 날 여자가 대소변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대소변을 테이크케어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바이스 볼사 똑같아요. 여자인데 남자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소변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주는 사람이 여편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는 불편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 삶을 갖다가 누가 지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조상들한테 굉장히 강했다고 나는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법궤를 모시보는 거라고. 그런데 타작마당에 왔더니 또 소가 뛴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소가 잘못했어요. 여기 웃사나 아비나답이나 제사장이 잘못한 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잘못은 누구 잘못인가 하면 다윗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잘못은 원래 법궤는 원칙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돼. 그 소에다가 태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레위 사람의 그 대제사장인 아비나답이 왜 세워에 태웠겠어요? Just for convenience.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태운 거예요. 왜? 가장 빠르게 그 좋지 않는 장소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위해가 가장 좋은 장소에 옮기고 싶은 그 충심, 뜨거운 마음이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뭘 했다는 말이에요? 지름길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cut the corner를 했다는 말이에요. 가장 편한 방법을 갖다가 택했는데 그게 소에다가 달구지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웃사가 죽은 거는 사실은 자연적인 소위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10층에서 뛰내린 거하고 사실은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거 성경을 읽고 질문할 거예요. 아빠 이거 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해석을 보건대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웃사가 죽었다. 이 대답을 가지고 계셔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들한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저는 그 대답을 다 못 해줍니다. 내 삶으로 못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는 것 같으면 꼭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웃사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죽어야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원치 않은 일인데 불편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가 하면 거부라는 형태로 어떤 원치 않은 일이 났을 때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 피하고 싶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는 것 같으면 아파요. 통증이란 거예요. 아프다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픈 것을 자기가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한테 왜 그 불편한 통증을 허락하셨나 이런 말이에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고 하면 그걸 견디라요. 여러분들이 아마존 안 가보셨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는데 제가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아마존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벌레들은 거기 왜 나 있노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살기를 하나님의 원래가 살지 말라고 디자인해 놨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마존이라는 것은 열대 밀림이잖아요. 지구의 모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아마존에 사람들이 와서 불태워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벌목을 하고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불편함을 갖다가 놔주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 그 불편함을 갖다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이 없으면 뭐 해야 되노? 그럼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통증을 못 견디는 대신에 뭘 하죠? 통증을 막는 진통제를 먹는다. 그게 인간 6천년 사이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에요. 통증을 피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 문명이고 소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육신이라고. The flesh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독립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고 하면 불편한 감정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한테 있나 이런 말이에요. 없어요. 미안해. 없어요. 그 불편한 걸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무엇이 있나 하면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갖다가 대체시킬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지략과 모략과 책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로 그 아픔을 이기려고 하는가 하면 문명과 문명의 발달로 번영으로 그걸 갖다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했던 모든 음악이나 예술이나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얘기 잘못 듣지 마세요. 음악이나 운동이나 예술은 하나님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나갔던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거부가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고 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절대 시간 단축이 없다는 걸 갖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뭐고 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억셉트를 안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억셉트를 하는 거, 수긍을 하는 것은 뭐라 하는가 하면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자는 무조건 되나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왔다고 인정해 들어가고 싶은 것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학습화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learning 뭔지를 배우자는 거예요. 왜 나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내한테 불편한 걸 갖다가 허락하셨노? 그 괴리를 갖다가 내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게 바로 믿음의 학습하라고. 됐죠?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게 뭐가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우디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 제가 마지막 직장이었어요. 그 2005년부터 오일 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룹에 한 80명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전부 다가 이제 사우디 사람들. 갑자기 오일 값이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외국 사람들이 떠날까 싶어가지고 이제 리텐션 보너스를 주고 뭐 야단 해놨어요. 진급을 시켜주고 딱 그랬다고. 근데 2005년, 6년, 7년, 3년 동안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사에 있었던 우리 그룹에 있었던 아들은 전부 다가 한 번 내지 두 번을 다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하면 무슨 일인가 하면 뭐 명예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위 용병이 됐잖아요. 사우디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이니까 월급이 한 번 올라가면 5%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우리 80명 되는 우리 반원들이 다 진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진급을 못 했는데 그게 누구라? 엄청 불편하죠. 엄청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봐서 제가 그때 나이가 57이랬는데 제가 엄청 무슨 일을 잘 모아놨 하면 제가 봐도 저는 일을 나쁘게 한 거진 않아요. 그런데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57 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보스한테 따지지는 못하겠잖아요. 좀 쉽지도 않겠죠. 뭐 따지긴 따지게 되겠는데 저는 안 따졌어요. 내년이면 진급하겠지 이래 싶었어요. 그러다가 3년이 가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분이 되게 상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생각에 네 진급 안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겠노?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길게 안 하셨고 짧게 하셨는데 제 인터프릿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내 보스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가 No, 내가 너를 진급 안 시켰다. 그때는 제가 이유를 갖다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사우디 그 돈 많은 데서 그냥 저한테 돈 얼마 준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차가 나는 게 없을 텐데 하나님이 왜 하다못해 모든 것 중에 월급을 안 올려주시노? 근데 지금 이제 딱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인생에 가장 값진 경험은 바로 제가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진급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 I want to identify with the majority.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안 되는 상의 몇 프로하고 저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도 말씀은 금수저하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만 무슨 경험이 와야 되겠어요? 가장 불편한 걸 갖다 내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간증을 하기 좋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법궤를 올리는데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나 이 말이에요. 다윗은 비로소 능동적인 믿음의 학습하에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일어났던 게 법궤가 옮기는 걸 갖다 하나님이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를 거부했죠? 성전 짓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No, you ain't gonna do it. You ain't gonna do it.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성전을 짓노? 딱 끝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2번 연속으로 아파컷을 맞으면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왜 2번이나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법궤 올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왜 거부를 하셨겠어요? 네가 비로소 능동적인 믿음의 학습하에 지금 귀한 단계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언제 깨달았겠어요? 그 다음에 가면 11장에 넘어가는 것들만 다윗이 이해를 해요. 그 11장이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여자 문제가 없다고 철천지 믿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네가 11장에 가는 것 같으면 여자 문제로 네 가장 충신을 죽이는 걸 하나님 벌써 아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갖다가 믿음의 학습화를 시킨 거예요. 네가 이 지경에 와가지고 믿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배운 것도만 인간 역사에 배울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갖다가 못 지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게 7장 12절에 나온 얘기인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은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다윗,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는구만? 예수님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 왕을 성전 건축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그 삶을 끝마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고 하나? 자, 보세요. 불편한 일을 2번 생기고 난 다음에 불편한 일이 2번 생기고 다윗이 한 일이 뭐고 하나? 첫 번째는 다윗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불편함을 갖다가 끝까지 견뎠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40이 돼가지고 가장 귀한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절을 갖다가 다윗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2번째 일이 딱 일을 터졌을 때 다윗은 뭘 했는가 하면 다윗이 2번째 일어났을 때 다윗이 했는 일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역대상 29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딱 메시지를 받자마자 다윗이 했는 일은 준비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몇 년을 준비를 하는가 하면 그 뒤에 20 몇 년, 30 몇 년을 다윗이 재위기간이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모든 물자나 사람을 전부 다를 준비를 시킵니다. 비록 다윗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할 일을 갖다 게을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다윗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가 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절이 나타나고 내가 완전히 쪽팔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다. 내 몫은 할 수 있어요. 내 몫하고 하나님 몫을 혼동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한 사람이에요. 2번 거부를 딱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세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세바 사건을 가만히 따라가 한번 보세요. 바세바하고 일어났을 때 말도 안 되는 다윗의 행동이 나오죠.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정말 생각하기에 끔찍할 정도로 교묘하게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다윗은 지금까지 왜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가 짓는 것을 거부했고 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게 거부된지를 갖다가 다윗은 다 알았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때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 아가 낳는데 애가 아프게 있었어요. 일주일을 아팠는데 일주일 동안에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아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가 딱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씻고 그 유명한 성전으로 가는 시편을 갖다가 읽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돌았나? 죽고 난 데는 왜 노래를 부르고 죽기 전에는 왜 그렇게 금식을 했나? 오히려 반대로 돼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 순간에 모든 걸 갖다 이해했다고 저는 봐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성전을 못 짓겠냐면 자기 속에 감추고 있었던 일어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가 모든 민족을 살렸다 하는 생각을 아마 이게 자기의 어마어마한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걸 갖다가 다윗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이게 계획과 준비와 수행과 마지막 결론까지 누가 내시는가 하면 하나님 내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 몫은 뭐고 하면 나는 몫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갖다가 옆에서 자세히 보고 있는 게 내 몫이에요. 그걸 뭐라 하는 거 하면 하나님에 집중한다. 그래서 오늘 전송에도 오니까 하나님에 집중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뭐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다가 옆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동반자다. 파테이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할 역할은 굉장히 분명한다. 불편함을 느낄 때, 거부를 당했을 때만큼 우리 삶 속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편한 느낌을 그대로 견디세요. 견디시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불편한 게 내 삶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무슨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가 하면, 무슨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가 하면 이걸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불편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온 얘기죠.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감정은 잘 안 바뀌어져요. 기분 나쁜 거는 아무리 마음 바꾼다 기분이 안 바꿔져요. 그거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흐르고 나면 그게 콩팥에서 다 소화될 때까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은 뭐고 하나 즉시 바꿀 수 있는 게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불편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Inconvenience is a blessing. Inconvenience is a wake-up calls. 아침에 딱딱딱 깨워가지고 나를 일으키는, 호텔에서 나를 깨우는 그 신호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삶 속에 불편함이 있나? 그러면 나를 갖다 깨우기 위해서 했다.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꾸시라고. 바꾸기 싫은데요. 방법 없어요. 생각이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내 생각을 바꾸고자 하고자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면 믿음의 학습하라고 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아까 진급이 안 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초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엄청 기분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지난 10년 동안에 저 삶에 일어나는 거는 정말 지나고 나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말에 저는 이걸 갖다 연결시키고 싶어요.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5절에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inconvenience, 불편함이라는 썩을 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100% 1000%로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불편함이 내 삶 속에 응습할 때 마음을 갖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것을 믿음의 학습화라고 얘기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주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발자국을 한번 내딛어 보셔요.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맺게 하시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깊게 관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내 몫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몫은 내가 절대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내 몫은 뭐냐? 내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건 내 몫이에요. 비록 내가 하기 싫어하고 엄청난 저항이 있더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그걸 바로 믿음의 학습하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거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거북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